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재물을 낭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렇게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는 한도 끝도 없어서 나라의 힘으로도 도저히 구제하기 힘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속담 중에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구호단체나 종교단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오고 돌보고 해왔는데 빈곤의 문제는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단체나 미지의 봉사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국가가 구제 못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나라님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통의 시민들은 남모르게 하면서 사회를 빛내고 있어요. 오늘은 시편 4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라. 그리하면 재앙의 날에 건져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가장 주제는 뭐냐 하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말씀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 곧 복된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살피다 라고 하는 말은 불쌍한 이웃들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어로는 regard for the weak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한 자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재정적으로 약해서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 오늘 성경이 말하고 하는 더 weak, 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핀다라는 말은 이들 약자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히브리의 원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위로 돕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사용해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업타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정말 이 업타운에 사는 우리들이, 미국 사람들이 혹은 우리 한인타운에 이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굶고 병들어서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쉽게 이 업타운에서, 우리 한인타운에서 접하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복잡한 사거리에 보면은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본단 말이에요. 야, 정말 저 사람들이 가난해서 저렇게 구걸을 하는 걸까? 저거 구걸을 해서 혹시 마약이라도 사먹는 게 아닐까? 그래서 윈도우를 내리고 좀 돈을 주려고 손을 이렇게 폈다가 어떤 데는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하루 한 가정이 미화 2달러에서 10달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구가 세계 인구 80억의 약 40% 정도 되는 30억 정도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쯤이 하루에 2달러를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창립이 됐고 케냐 나이로비에 본사가 있는 옥스팜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호단체가 있어요. 이 옥스팜에서 통계를 냈는데 코비드-19 이후에 굶주림으로 사라지는 생명이 6배 정도 더 증가했대요. 가난해서 못 먹어서 굶주려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6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1분에 11명 정도가 굶어 죽는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그런 기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 남부의 일부 국가들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다가 정치적인 이유, 기후적인 이유가 겹쳐져서 정말 절대적인 굶주림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이룬 그런 국가들에서도 빈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초인류 국가 미국이지만 이 애틀란타만 해도요, 약 15,000명의 홈레스들이요, 다운타운 공원이나 고가도로 밑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고 이 아틀란타의 유명한 데일리 신문이 있어요. 약 3년간 메트로 아틀란타 일대의 노숙자 가운데서 사망자가 추위로 얼어 죽은 사망자가 32명이 나왔다고 집계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서, 아니 이 잘 사는 나라 미국 애틀란타에서 1년에 10명 이상이 추위에 길거리에서 동사를 한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한 50년 정도 홈레스 선교를 해온 호세아라고 하는 구호단체가 있어요. 1년에 4차례 정도 그 다운타운 그 스테디움 옆에 조지아 컨그레스 센터라고 하는 그 큰 홀에서 Feed the Hungry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주변의 홈레스들 또 가난한 이웃들을 초치해서 그들에게 옷도 나눠주고 샤워도 시키고 병도 치료해 주고 음식도 먹여주는 행사를 해요. 그 행사에 여러 번 참여를 했는데요, 정말 매해 2만 명 정도의 절대 가난한 이웃들이 그 조지아 월드 컨그레스 센터에 와요. 그날 꾸역꾸역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샤워부스에 가서 샤워도 하고, 아픈 데가 있으면 의사들이 와서 진료하고 있는 데 가서 진료도 하고, 또 옷을 나눠주면 이만큼 들고 갑니다. 그리고 큰 홀에, 메인 홀에 가면은 음식을 나눠줘요. 각양 단체에서 또 각양
봉사단체에서 공급한 음식을 나눠줘요.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막 줄이 계속 이어서 와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루를 그렇게 보내요. 사실 정부가 많은 공공 부분에 가난을 척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나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봉사들이 봉사를 해요. 마치 실비출처럼 가난한 동네 곳곳에 들어가서 남모르게 개인적으로 작은 금액을 모아서 봉사단체에 도네이션 하거나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계가 선교를 통해서 빈곤한 나라에 직접 가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물도 파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병원도 설립하면서 빈곤을 퇴치해 왔습니다. 가난한 시민들에게 죽을 쏘서 나눠주면서 도와줬어요. 아마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 구제와 그리고 선교는 기독교 선교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빈곤 퇴치가 재정적 효용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경제 논리 때문에 교회마다 세계 선교나 커뮤니티 빈곤 퇴치를 위한 헌금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빈곤 퇴치가 재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선교 사명을 전통적인 선교 가치로 생각하는 교회들조차 이제는 구제 방식의 선교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점점 구제 헌금이 줄어들어요. 돈만 들어가지 선교적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위한 헌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세계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돕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가난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구제는 낭비예요. 그렇지요.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은 낭비예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낭비라는 거예요. 빈곤과 기아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낭비예요. 그 낭비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낭비를 통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언제나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격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걸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적 사명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가만히 어떤 때 때로는 미션 아가페를 봉사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로 복을 받나?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조그만 재물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마음이 복이고 그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입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부터 건져주신다고요?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낭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낭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를 꾸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변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우세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만 얼마라도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돕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현실적인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들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했어요. 영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ord will protect him and preserve his life. He will bless him in the land.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preserve,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in the land, 이 땅에서 bless him,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호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끊어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보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우리는 돈이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워준 거를 갚아주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옛 시죠.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그랬어요. 선을 많이 쌓는 그 집안은 필유,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경,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했어요. 이거는 옛말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주라고요. 이웃에게 주라고. 이웃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얼마만큼이요? 후이 누르고 꽉꽉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될 때까지요? 넘치도록 할 만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희에게 아주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안겨주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득이 되지 않는, 내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어떤 거에는 참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주 토요일 저희 교회 장소인 카페로 된 이 장소에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나와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샌드위치를 깔고 상추를 깔고 거기다가 치킨 샐러드를 넣고 빵을 덮어서 잘 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요절이 들어있는 종이와 냅킨을 봉투에 담아서 한 50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운타운의 홈레스들에게 전달합니다. 황금의 토요일 아니에요. 휴식의 달콤한 유혹도 있고, 토요일은 유난히 그린필드로 날 부르는 친구들의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샌드위치를 만드는 분들요, 아침참 떨구고 나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토요일 아침 그 귀한 시간에 12살 먹은 학생부터 90살 잡수신 노인 회원들까지 오셔서 얼마나 수다를 떨면서 즐겁게 샌드위치를 만드는지 몰라요. 어려운 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사랑에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누가 그 시간을 보상해 준다고, 누가 그 땀 흘리는 그 헌신을 보상해 준다고. 거기다가 봉사뿐 아니에요. 재료를 구입하라고 자기 돈까지 도네이션을 해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갚아준다고 하는 약속도 없어요.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홈레스들은 자기네들에게 이유가 있다 그래요. 홈레스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괜히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을,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 원망을 하나도 안 해요.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나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홈레스의 어려운 분들의 형편을 흉보지 않아요. 그냥 시간을 내고 재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후히 누르고 넘칠 만큼 갚아주실 거야 기대도 안 해요. 그냥 그 시간이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음식을 먹는 홈레스들의 그 기쁜 모습을 아니까 그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미국 네바다주의 한 사막을 한 노인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다마라고 하는 남자가 지프를 몰고 그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노인 앞에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 노인은 라스베가스까지 간다고 말을 했어요. 이 다마라고 하는 이분이 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지금 라스베가스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노인을 라스베가스 근처까지 태워다 드릴 테니까 올라오시죠 하고 말하고는 그래서 그 먼 거리 라스베가스까지 노인을 차에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도착하자마자 노인을 내려주고는 버스를 탈 때에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몇 푼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드렸어요. 이 노인은 이 다마라고 하는 사람의 주소나 직업을 약간 물어보고는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이렇게 돈까지 주시니 정말 훗날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노인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훗날 이 노인이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던 일을 기록과 함께 내 전 재산의 1분의 1을 이 다마시에게 남겨주기를 바란다 하고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투자자였었고 영화 제작사였어요.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의 제작자에 보면 하워드 휴즈가 많이 나옵니다. 억만장자였어요. 그리고 또 자선가였고 대부호였어요. 아마 이 다마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노인네가 무엇을 자기에게 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노인을 향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땀과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지금 형편없이 지쳐 걸어가는 노인을 대접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갚아주셨어요. 우리 자신의 형편 또한 넉넉지 못해요. 평안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시면요, 보살피세요. 낭비 같아요. 돌아올 기약도 없어요. 그러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후손을 복 주셔서 후손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병상에 있을지라도 싸매 주신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Sustain him on the sick bed.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그를 북돋아 주신다 라는 말이에요. Sustain, 지켜주시고 떠받들어 주신다 라는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그를 리스토어,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기자도 다윗이었었는데 병이 들었던가 봐요. 아프게 되니까 동병상린,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병 중에 있지만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필 때에 하나님이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병상에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였었는데 막 팬데믹이 깊어져 가던 때에 저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는 유행에 민감해서 남들이 다 하는 건 다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ICU에서 한 25일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뭐 산소호흡기하고 온몸에 다 기계장치 꼽고 병원에 한 25일 있다가
5개월 정도 집에 퇴원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했습니다. 거반 죽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세컨 찬스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근데 막 퇴원을 해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주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시라고 2만 불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말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참 귀한 분이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지역 커뮤니티에 음식물을 박스에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 박스를 나눠준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서 고급 차를 몰고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일 먼저 와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비판을 해요. 야, 세상에 가장 좋다는 렉서스 이런 거 타고 오면서 가난하다고 나눠주는 음식 박스를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많이 가져가냐? 이거는 옳지 않다 하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물이 동하면 그냥 BMW, 렉서스, 벤츠 끌고 제일 먼저 와서 음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정말 병이 심한 사람들은 올 찬스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어요. 그래서 못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신문 기자들에게 정보를 물어서 한 20분 정도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프고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방에서 문을 여는 곳까지 나오는 곳조차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때 당시 저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했을 때니까 집에 방문하는데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하고 산소통을 들고 방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산소통을 이제 차 옆에 이렇게 두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저벅 걸어서 이제 그 집에 문을 두드려요. 막 속은 숨이 차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을 만나서 손잡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돌아 나오면서 차에 타가지고 빨리 뭘 해야 돼.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집을 가고.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일일이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얼마 안 되지만 그 성금을 정성껏 전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일찍 건강해지고 치료도 빨리 끝났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4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비록 내가 병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에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 도와주세요. 어렵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세요. 작은 금액이라 혼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교회에 구제헌금을 지정해서 드리세요. 그럼 다 모아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으로 커뮤니티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제에 헌신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